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대강절 주일 예배입니다. 초를 4개를 붙여서 세 번째 초가 켜지는 주일이죠. 성서 본문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강절로 향해 가면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것에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의미를 새기는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삶의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과 목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메사야,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그 삶을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에서도 이러한 그리스도, 즉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조력자로서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자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 구원자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이해할 때 어떠한 것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에서 과연 죄를 이야기하는 것만이 전부의 죄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어떤 도덕적이나 율법적인 차원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차원에서의 죄를 성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종교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지키지 않았으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를 넘어서는 성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내가 하였는가, 그리고 나의 선택이 나의 선택의 결과들이, 나의 삶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인가 아닌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죄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의미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 삶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선택과 결정들이 나의 삶에서 열매로 드러날 때만이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죄의 선택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의미가 바로 구원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빼내셨다는 것이죠. 나의 죄로부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들로 이루어진 삶의 결과들에서 그런 삶들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며 그 지혜를 통하여 결정한 나의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어느 부분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율법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내가 신호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사실은 성서는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한 표를 먼저 던집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라고 바울은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가기 위한 전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언젠간 내가 무엇을 행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걸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잘라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스스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상태가 이러한 한계적인 상태이고 죄의 근거에서 죄를 향해서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는 방향으로 쫓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까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상태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서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나에게 희망 없음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트리히 보네퍼가 얘기했던 값비싼 은혜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퍼는 당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값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깨달음을, 그 알아차림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위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것인가?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이야기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종교적인 내가 무엇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먼저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깝게 깊이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이거를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또 말씀을 읽고 이것이 거룩하여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거룩함의 근거가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인 것이죠. 그것이 나의 거룩함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살아가고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처럼 우리도 그 선택과 결정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의 바깥에 있어 오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부터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늘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숨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는 어느 때에 만날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는 이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삶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단하기로 나의 삶을
조절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만이 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 해결이나 나의 소원의 성취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내 문제 해결이나 소원의 성취가 그것이 또한 잘못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앞에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성서가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면케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사귐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돌아오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 born again,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에서 seeking the first라고 얘기합니다. seeking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찾으라는 의미죠. 한 번을 찾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 구원입니까?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선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 삶에 있는 삶의 목표들과 어떤 삶 앞에 있던 문제들과 내가 원하는 소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관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도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 순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찾는, 구하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끄셔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스바냐서에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들을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을 때,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갈 때만이, 나의 삶이 그로 인해 결정되고 선택되어지고 그를 열매 맺으면서 살아갈 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성서에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문제와 내 소원에 관심하였던 그것의 차원을 뛰어넘는 기쁨의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신명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가장 1차원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무엇을 성취하려는 것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나의 나라가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때로는 억압당하고 내 이웃이 나보다, 내가 이웃보다 나아지려는 곳에 사용하려는 이런 말씀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자체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와 지식과 생각들에 노예되어진 인간들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그 선택들이 어떤 결과물을, 삶의 결과물을 나타냅니까? 평강이 없고 질투와 시기와 수근수근함과 미움과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드러나는 그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구원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의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스바냐 3장 14절에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의 때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거는,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는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 은혜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에게,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고 우리에게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내가 좋고 싫어하는 것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결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와 다른 결정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새로운 존재들에게는 세상이 가져오는 핍박과 알 수 없는 적대함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스바냐서에서는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나의 삶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질문하셨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구체적입니까, 목사님? 구체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선택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구체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알 때도,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을 때에도, 내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의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결정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선택할 때 가장 기뻐하시며 그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그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고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관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올해 나의 삶에 관심한다는 것은 내 앞의 문제들과 소원들에 관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하며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관심하였고 그리스도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를 간구하시길 오늘 요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인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서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예수님만이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못 살아요. 여기서는 엄청나게 겸손해지거든요. 그것을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성령의 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는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안 맺혀지느냐인 거죠. 포도원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 일하러 간다고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죠. 누가 더 순종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간 자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 나의 삶의 문제와 걱정, 불안과 좌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매 순간 구하면서 seeking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너무 값비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값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같이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이 은혜 정말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는 또 한 주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 이뤄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며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 부족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그 힘을 더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복이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